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강의가 제1기 막바지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 5개 중에서 4개를 했었는데 5개는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한자씩 표현하면 자,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청,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지,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으면 자비의 종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복덕의 종자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사음하지 않으면 청정 종자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으면 진실 종자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술이라든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지혜의 종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불자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계율을 얼마나 지키고 안 지키느냐 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식 줄여서 자복, 청진지 요거를 꼭 기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요 부분은 잘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불교에서 능엄경에 보면은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인계 생정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에 들을 수 없다. 삼매에 들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정 또는 유정이라고도 하고 여기다가 인에서 또 말미암아 있게 되니까 생해 또는 발해라고 하는데 유정 발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고요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불교는 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부분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계율인데 오늘은 5번째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독성 물질은 대표적인 부분이 옛날에는 술이었는데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부처님 당시에도 술집이 있었어요. 500명, 1000명 여자들을 거느린 포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한 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전부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술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요 4가지 계율을 우리가 성품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요건 성계 그러는 거예요. 성계. 성품 자체가 요건 나쁜 거다.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성품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근데 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죠? 술 자체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선악이래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단 이게 들어가면 사람이 지혜가 마비가 되니까 미치잖아요.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건 차계 그런 게 성품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 술이 들어가면
네 개를 전부 다 5개를 다 범할 수 있는 아주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게 되면 이 지혜가 마비가 된다. 그래서 그 살생을 저지르고 그 또 요즘에 어른분들은 술만 먹으면 남의 집 들어가서 뭐 훔쳐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도둑질 하게 되고 그 홧김에 가서 또 사음하게 되고 안 했다고 집에 가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골고루 다 갖출 수 있는 아주 제일 무서운 거라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인데 이 지혜의 종교인데 순서로는 5번째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그란 말이에요. 술뿐만 아니라 담배. 요것도 그 2013년도 그 중국의 그 사망률 1위가 그 첫 번째가 중풍, 음식에 의해서 그 고지혈증이라는 데서 나오는 중풍이고 두 번째가 흡연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0%. 음식에서 오는 게 33%, 담배에서 오는 게 30%로 이렇게 나쁜 것인데도 그 한 번 맛들여 놓으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중독성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마약,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지혜를 다 마비시키는 아주 나쁜 거라서 인톡시케이션 그래가지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이미 나는 담배 배워서 못 끊어 그러면 끊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끊어보고 이걸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지. 그러면 끊게 되게 되잖아요. 저는 술하고 담배를 못 배웠는데 일단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못 배운 거예요. 담배 피면 어지러워갖고 빙빙 돌아서 꼼짝 못하지.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밤새도록 온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난 하여간 다시 술을 입대면은 성을 가겠습니다. 밤새도록 하고 나서 또 기회가 되면 한 잔 먹어보면은 근데 아직도 성을 안 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술 안 마시면 성공 못 한다고 하는데 술 안 마시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그건 핑계에 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진짜 어려운 세계인데 술 먹고 해롱거려 가면서 그 성공하고 행복을 갖기가 어려운데도 그 사회적 상식, 잘못된 상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오늘날 선진국 나라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과도한 육식을 통해 가지고 그 고도 비만, 그 살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무조건 전부 다 그거를 땡기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의 그 개방화라든가 이런 문제들 언론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 세계가 정보화 사회가 되더라도 잘못된 정보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중독성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우리가 이거를 그 개정해를 삼무루학이라고 하는데 그 일단은 그 24강까지는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시즌 2에 가서는 이제 정해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는 삼보를 믿는 종교다. 삼보는 불법성이다. 그래서 물론 사불개정이 있지만 뭘 믿냐 간단하게 하면 삼보를 믿는다. 삼보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삼학 이 불교는 이 숫자를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다 이해를 기억을 빨리 하게 하려면 당연히 요런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부라고 목건연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인도 당시에 수학자 하셨대요. 그렇게
수리로 잘 후학들이 와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뭘 실천하면 되냐? 그러니까 삼업을 맑게 하는 것이다. 사막은 개정해가 사막이지. 요거는 불법성이고, 요게 이제 단순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삼업은 뭐냐 그러면 신구이니까 몸과 말과 그다음에 뜻 요것을 늘 깨끗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내 또 이게 사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근본만 딱 잡으면 아주 쉬운 쪽으로 되게 되지. 그렇게 하면은 정득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지혜가 생긴다. 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지혜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문, 그 다음에 사, 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 해를 붙여가지고 듣는 지혜, 사유하는 지혜, 실천하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우리 운명이 가장 쉽게 바뀌는 거지. 운명 개조의 지름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기 운명이 작용을 하는데도 전부 끌려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운명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운명 개조하는 방법들이 자기계발서 또는 성공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부 나왔던 것이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 그 생각. 어떻게 바꾸지? 그랬더니 이게 시크릿. 네, 시크릿.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된대. 그래갖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후편이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도 안 되던데요 하는 또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크릿 생각 가지고 바꿔야 돼. 그렇게 순서가 맞은 거예요. 그럼 생각만 갖고 어느 정도 가야 바꿔지냐?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면 쉽게 바뀌어가지고 이거 맞네. 그런데 아주 한참 남아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또 다시 원위치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온 게 습관의 힘.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더 파워 오브 헤빗이라고. 습관의 힘.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데는 습관을 바꾸면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쭉 있더라는. 그렇게 미국에서는 귀납적으로 많은 사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이 저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부처님께서 많은 지혜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뀌고 좋아진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전부 이제 정리해가지고 운명 개조하는 데는 산무학보다 더 빠른 게 없다. 그런데 이걸 알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알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아무리 불교를 평생 믿었어도 불교가 삼부루학, 사막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운명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변화가 자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자로서의 어떤 기품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 댕겨도 평생 댕겨도 별 볼 일 없대 하는 소리 이런 거.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절에 가면 안 되겠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들을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우리가 타고난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약점, 불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좋은 쪽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전생 수업 없이 복을 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금생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가장 빨리 행복해질까?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개정해로구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살생하지 마라. 나 안 하는데 하는데
불교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삼업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맑게 실천해야 되냐면 몸과 말과 뜻을 맑게 해야 된다. 맑게 하라는 것은 나쁜 것을 털어내야 된다 그런 뜻인데 몸, 말, 뜻 요것을 잘 고쳐야 된다.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격에서 오는 거하고 습관에서 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걷는 모습도 자기 부모 그대로 따르고 개는 옆으로 걷고 그러지. 또 말하는 투도 전부 전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환경의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환경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운명이 아니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몸과 말과 뜻이 전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행동, 말, 뜻 중에서 이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요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해요. 그게 사람은 유기체니까 유기체적 작용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게 세 가지가 무지막지하게 정교하게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뜻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심 또는 염, 의 요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요 생각부터. 그래서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근데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운명은 쉽게 바꿔지는데 어느 상황에 가면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힘들 때, 운이 없을 때는 운이 없는 생각만 전부 해서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개정예를 공부를 해 놓으면 살생하지 않고 어차피 요거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요 기본 교재가 어떤 책이냐면 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예라고 하는 책이니까 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라는 것은 개는 무상보리의 근본으로 일체의 선근을 자라게 한다. 무상보리 그러니까 더위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으로 가는데 기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율은 안 지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다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동네를 가다 보니까 3층 누각을 엄청 실이 멋지게 친 거예요. 그래, 저거 멋지다.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돈 더 많은데 나도 질 수 있어. 그래갖고 그 집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3층 누각이 필요하니까 저 집보다 좀 멋지게 더 져. 집을 짓는데 보니까 땅 파고 앉아있네. 야마 3층 지라니까 왜 땅 파고 있는 거요? 3층 지려면 땅 파갖고 기초해야 되는데 나 그건 기초는 필요 없고 그냥 3층만 져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이 전부 3층 누각을 공중에다 다름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해 생정 그러니까 유계생정 계율을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선정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수능엄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딱 찍어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율을 지키다 보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면 고요해진 물에 세상 만사가 비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는 게 전부 몸과 말과 뜻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신의 행정도 돌아가고 개정에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래서 어느 단계 가면은 어느 쪽이 개고 어느 쪽이 정이고 어느 쪽이 해다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다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뜻을 생각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생각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왜 무섭냐면, 미운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이쁜 짓 해도 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뷔페 가도 내 몸이 불편하면, 내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거 아무 맛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자꾸 이쪽으로 자비로운 마음, 복덕의 종자, 청정 종자, 진실 종자, 지혜 종자, 요거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모델을 참 잘 선택하셨다. 왜 그러냐면, 살면서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다 하고 살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결국은 오늘날 보면 욕심이 많았던 것인데, 남들보다 가진 게 작은 건 아닌데, 전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해 가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하여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고 19살 때 폐결에 걸려갖고 7년간 앓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그러는 거야. 그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안 돼. 그렇게, 그게 이제 후에 철들어가지고 제 운명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복을 참 진 게 없다. 복을 진 게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전화하셨나요? 물었더니, 여쭤봤더니, 그 스님께서는 아주 역학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방면에 세상의 운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근데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BTM 불교 테레비에 강의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셨대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물었더니, 저한테 전에 어느 스님은 음식을 줄이고 뺏싹 말라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스님 얼굴에 돈이 많이 붙었다고. 이게 제 얼굴이 돈이 많이 붙은 얼굴이래요. 잘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주역 공부를 몇십 년 하시고 도를 그 방면에 크게 이루신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목소리에 또 돈이 들었다네. 돈이 들어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제 목소리 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을까?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 그렇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든지 생각을 많이 바꿨다. 어느 정도,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요렇게 바꾼 거예요, 요렇게. 제가 이거 3만 장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2만 장 정도 쓰니까 글씨체가 똑같아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사한 거라고 싸워싸서, 복사한 거라서, 복사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복사 안 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조금씩 틀리게 쓰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전부 모든 운명을 다 바꿨구나.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한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교도소 25년 동안 법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형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데 참 좋은 곳이로구나.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업을 밝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상도 주더라고요. 상도.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대통령 표창은 생략하고, 국민 포장을 받았어요. 국민 포장이 대통령 표창보다 훨씬 높대요. 그 다음 단계래요. 윗단계래.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 표창은 생략을 하고,
그 국민 포장을 줘서 잘 받았는데 어느 교도소에 이제 그 재소자가 2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와, 왜 하필이면 나야? 나는 지질이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늘 우울해가지고 이제 바닥만 봐가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그 수용자는 그냥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생각은 안 갇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 잠깐 비 오는 사이에 꽃 피고 그 열매 맺고 사라져가는 거 아니면 그 철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계절 이런 걸 계속 보고 그 이제 나름대로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하여간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밤새워 인생을 생각해 봐야 본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철딱선이 없는 사람하고 맨날 얘기해 봐야 농담 따먹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렇게 그거를 계속 시를 써가지고 이제 그 신문사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하나는 왜 하필이면 나야? 나 진짜 징그럽게 재수도 없네. 내가 어쩌다가 이랬지. 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출소할 때쯤 돼가지고 둘이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문필가로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그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엄청나게 떴고 하나는 정신병원으로 직행, 우울증 걸려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작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환경이 나한테 어떻게 유효하게 써여질 건가 이거 생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의식 수준이 낮은 데서는 절대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안 되니까 되는 쪽으로 부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이 살생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고기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씩 물러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의 마음에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단 목소리에 복이 들어있다는 소리도 들어보고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 불교 텔레비전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요. 어느 분은 와가지고 스님은 손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이 들어있는 손 보시려면 이 손 보시면 되겠죠. 별의별 분석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망상이 뭐라고 해요? 탐심과 그 분노와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그 의심, 이런 부분들을 저라고 부처님 처음 딱 보고, 부처님 100%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과연 될까? 이 말씀,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늘 그거를 가지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부처님이 저를 보실 때, 저 웃기는 놈 하나 다 있네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 설명하고, 의불가사의, 과보불가사의 다 얘기했는데, 저걸 또 따져보고, 지가 뭘 한다고, 또 따져보고 저러고 대들을까 그러거나 어쩌거나 안 믿어지면은, 그리고 틀림없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어자요, 불광어자, 불려자. 내 말은 믿을 수밖에 없다. 절대 거짓이 없다.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고 들어왔는데, 그래.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어도 될 거야. 노래도 믿어도 될까요? 당신의 그 말을 그렇게, 부처님 말씀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팍팍하다, 힘들다, 어렵다, 나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돼? 그러면 이제 오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계를. 물론 불법성을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거니까, 실천은 계율로 나오는 거니까. 계율로 내가 살생하고 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나 저기에 눈독 안 들일래. 딱 하게 되면 거기서 운명이 바뀌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그쪽으로 들랑달랑하게 되면 인생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 개조하는 지름길은 삼부루학인데 삼부루학 중에서도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계율. 계율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5계가 가장 기본이 되고 요 5계 전에 그 삼규의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 성가에 의지하고 삼규의하고 5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되면 어느 세월부터인가 왜 하필이면 나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것이 아니네. 재수 있네. 마음먹은 대로 되네. 요쪽으로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느 단계 올라가게 되면 원하는 쪽으로 쭉 환경 자체가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목소리에 재물이 들었다. 손에 재물이 들었다. 또 아니면은 전생의 스님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네. 전생의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60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60년 동안, 한갑자 동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부처님은 롤 모델 하나는 확실하게 잘 찾으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밤새워 인생을 고민을 한 내가 이쪽 강의를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 지킨다고 밥이 나와 구두가 나와 하는데 나온다니까. 다 나온다니까. 처음에는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네. 그렇게 절에 간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묻걸랑 다 나온다고 하고 그냥 믿고 들어오면 돼. 제가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걸 또 따라갖고 나도 다시 한번 다 따져볼래 그러면 그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무상보리의 근본으로 일체의 선근을 잘하게 한다. 선근이 잘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선의 뿌리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자라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금생에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꿈과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저도 되는데요. 안 되면 부처님께서 정말 금강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애는 진어자요. 참말을 하시는 분이고 실어자요. 성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절대로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고 불광어자, 미친 말을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개조를 가장 쉽게 하는 비결은 삼규의계와 5계에 여기 달려있다. 그래서 선근을 길러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의 뿌리를 심게 되면 반드시 선의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선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지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한데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씨앗 보고서 열매 안 맺는다고 난리 치는 경우가 이제 불자들인데 그지? 심고서 물 주고 자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거기 씨앗에서 열매 안 맺는다고 씨앗 타령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과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과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과 그렇게 표현하세요.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악과가 또 되겠지. 네. 그런데 요거는 한 생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생에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을 하면 결과는 즐거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즐거운. 그거를 우리가 선인 낙과 즐거운 기분 좋은 일 결과가 온다는 거지. 네. 금방 오늘 내가 열매 심었더니 씨앗을 심었더니 거기서 사과가 열렸네.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나쁜 일을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괴로움의
그 남들이 알든 모든 간에 즐거움의 열매와 괴로움의 열매가 일단은 맺게 되고 요것이 세월이 가면 요쪽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선인은 선과가 오게 되고 그 고관은 악과로 열매를 맺고 끝나게 되는 거지. 악연으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삼세인과 이렇게 표현하는 삼세인과. 삼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생겨지 한 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3일이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일이 안 풀어지지요? 안 풀어지는 대신에 즐거운 과보가 있었잖아요. 네. 즐거운 과보가.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되니까 진짜 되네. 요즘은 그 복력과 지혜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어느 그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한국 젊은 애들 인도 와서 고생 좀 시켜야 돼. 그러시더라.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도 와도 절대 고생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복력과 지혜가 워낙 강해가지고 정보에 굉장히 밝어. 그래갖고 인터넷 다 두잡고 정보 따져가지고 어디 가면 싸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잠자리 가가지고 편하게 잘 보고 오는 정보를 싹 가지고 오는 거지. 네. 우리 시대는 안 그래. 그냥 가이드가 가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가서 고생 직사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네. 복력과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고생시키려도 고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요즘 젊은이들, 대한민국 젊은이들 더 웃기는 거는 가는 곳마다 그 민박 같은 거 갖고 돈 벌고 있어. 또 젊은이들이 거기 놀러 갔다가. 그 젊은이들 고생하겠어요? 안 하지? 거기 가서 그 유지로 살아, 유지로. 복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나와야 고생 직사하게 가지. 절대 젊은이들 보내봐라. 알프스 꼭대기 가서도 그 민박하는 젊은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다 퍼져 있어, 젊은 애들이. 유학 가가지고 아니면 놀러가 배낭여행 갔다가 거기서 이거 하면 돈 되겠다 해서 돈 벌어갖고 그러고 띵까띵까하고 사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안 돼. 그게 복력이 있으면 어따 갔다 내놔도 고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지?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세월이 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일단은 낙과와 고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쪽으로 계율로 실천으로 해야 된다. 계율은 불법의 생명이며 부처님이 세간을 감화시키는 근본입니다. 저는 채식을 하는데 채식주의자인데 그 채식을 하니까 참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좋은 부분이 있냐면, 이제, 채식을 하니까, 신도님들이나 불자들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할 일이 없어요. 일단 먹을 음식이 많지 않고, 가가지고 또, 머리 깎고 승복 입고서 샤브샤브로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렇게 이제, 채식을 하고 외식을 안 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좋으냐면, 한 번은 어느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호텔에 나와서 식사를 한번 갑시다 그러길래,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외식을 안 하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외식을 안 하니까 스님 저희 절에 오시면 제가 공양을 대접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왜 그 외식을 안 하냐고 그러길래 저는 채식을 하고 오신채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나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스님이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랬더니 내가 평생 동안 70평생 동안 불사를 했는데 이 절을 살려면 200억 원 주고도 못 사는데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스님 불교 텔레비전 보고 강의하는 거 보고서 스님한테 내 절을 주면 스님이 저를 잘 유지 발전시키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주시려고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200억 원짜리야, 근데 스님, 참 죄송한데 저는 남의 절에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제 가진 절만 해도 4개라서 그냥 엄청 질이 힘들어서 그냥 다른 필요한 분, 달라고 하는 분 드리라고 저는 일단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아깝잖아요, 그지? 그렇게 서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아깝다.
딱 저한테 주면 그 저를 아주 유지 발전 잘 시킬 것 같다는 하여간 그분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돌을 닦으셔갖고 딱 보니까 그러셨다는데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계율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율에서. 그래서 내 거 아니니까 뭐 거기다 욕심낼 필요도 없고 또 나는 나의 인연 따라서 가가지고 불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힘으로 또 제가 필요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세관을 감화시키는 부분은 내가 아무리 잘 알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처님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진실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가장 빨리 바꾸고 싶으면 한 3년만 안 먹고 계율을 지키겠다. 난 죽어도 한번 3년은 지키고 죽어보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3년 후에는 여러분 운명이 정말 멋지게 가장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건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이 끝나면 정인데 정은 이걸로 한자로 끝나지기는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짓는 부분들,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ARS 060-800-7000.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입는 거, 먹는 거, 요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줄이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ARS도 굉장히 많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더 복을 지어보는 필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움츠리지만 말고 복이 되는 부분들은 찾아가지고 작든 크든 한 번씩 해보는 게 필요한데 옷을 추가로 사입으란 얘기는 아니고 ARS 060-800-7000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법공양이 되니까 법공양의 공덕으로 그게 이제 또 제보시도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 통화씩 눌러주셔가지고 이 어려워지는 연말 연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복을 짓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또 ARS 한 통씩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새해에는 병신년이거든요. 병신년에도 이게 다른 글자 아니고 이게 요런 병신 잔나비띠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ARS를 좀 잘 눌러서 불교 텔레비전이 새해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